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 하루도 생명 주신 하나님과 복된 걸음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인도 따라 걸어감으로 어제보다는 오늘보다 내일 더 복된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시며 교회와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질 가운데 모두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하나님 말씀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돌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35장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죠. 또 매우 내용이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장입니다. 오늘 짧은 시간 몇 가지 중요한 부분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에서와의 문제, 형 에서와의 문제, 그때는 굉장히 고민하고 두렵고 아파했던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그런 은총 가운데 비록 환도뼈는 부러져서 절고 있지만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형 에서와 화해를 이룹니다. 그리고 잠깐 쉬기 위해서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됐거든요. 라반의 문제, 에서의 문제, 자기 인생에 힘들고 괴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숫곳에서 잠깐 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 가야 되는데 세겜에 머물면서 10년 동안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제 긴 기간이잖아요. 또 번째 이해가 되지 않는 오직 베델을 향해서 저 바단 아람에서 거의 900km를 왔는데 세겜에서 베델까지는 한 30km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베델을 가지 않고 세겜에서 10년을 머물렀습니다. 이 세겜에 왜 이렇게 집착하면서 있었을까? 세겜은 안정되고 살기 좋고 편안하고 안락하고 또 아주 휘황찬란한 도시입니다. 세겜은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나눠졌을 때 굉장히 중요한 도시거든요. 베델은요? 베델은 해발 800m의 꽤 되지 않은 도시, 시골. 예. 그것이기 때문에 훨씬 세겜이 좋죠. 세겜에서 집도 사고 또 땅도 사고 또 그리고 이제 짐승들을 위해서 아주 크게 짓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돈도 많죠. 살기도 좋죠. 세겜 사람들도 별로 힘들게 하지 않죠. 그냥 그곳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10년을 지나게 된 어느 날 오늘 34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디나가 34장에서 세겜에 머물면서 한 10여 년 지난 어느 날 디나가 그 세겜 땅의 추장의 아들에 의해서 이렇게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것을 어떻게 야곱은 딸이 그렇게 된 걸 보면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막 당황하기 시작해요. 그러자 그 아들들 가운데 그 오빠가 되는 레위 그리고 시므온 둘째와 셋째가 작당을 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세겜 추장이 이제 그 아버지와 함께 세겜이 디나를 데리고 이렇게 온 거예요. 야곱을 찾아왔어요. 와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죠. 그 당시 이렇게 강간하고 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냥 버려버리거든요. 그런데 찾아와서 너무 내가 사랑하니까 아내로 줘라. 그러면 당신들이 원하는 모든 걸 주겠다 그래요. 그것의 추장이니까 굉장히 돈도 많고 원하는 걸 주겠다. 그런 얘기를 하자 이제 당신들 아들과 우리 딸들과 당신 아들들이 이렇게 혼합을 살자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그 당시 아주 부잣집이니까 잘 살겠죠. 그러나 이게 지금 가나안 땅이거든요.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어긋나게 돼 있어요. 그런 상태에 레이와 시므온이 머리를 쓴 거예요. 그것은 이제 우리는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는다. 다 할례받게 했어. 다 할례받게 하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이 디나를 좋아했든지 남자들 다 할례받게 했어요. 3일째 되는 제일 힘든 날 칼을 가져가가지고 레이와 시므온이 다 죽였습니다. 남자들을. 다른 형제들은 몽둥이 같은 거 가져가가지고 다 훔쳐온 거예요. 다 빼앗아. 강도. 그것을 야곱이 보고 어떻게 할 줄 거의 기절할 상태. 너무 놀랐어요. 야곱이. 어떻게 우리 가정이 이럴 수가? 하면서 야곱이 원래 야곱의 희한한 그 모습을 드러나요. 자기 원래 모습. 이미 32장에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놀라운 하나님 축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세겜에 있으면서 야곱 그 모습이 또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 뭐라고 하냐면 나 이제 죽겠다. 나 힘들다. 나 이제 어떻게 하면서 자기밖에 몰라요. 이 야곱이. 그래 어떻게 할지 모를 때 그 아들이 있다가 아버지는 왜 그렇게만 하냐고 하면서 그게 34장이 끝나거든요. 한마디로 야곱에게는 그 가정에는 아무런 길이 없었고요. 절망, 두려움의 벼랑 끝에 그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방법도 없어요.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어떻게 해결할 방법도 알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오늘 3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의 처방전 뭐였냐면 베델로 올라가라.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제단을 쌓으라는 게 그곳이었어요.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 그 얘기는 뭐예요? 너는 네가 이스라엘 아니냐? 응? 너는 오직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세겜 땅에 지난 10년 동안 제사 안 드린 땅은 아니에요. 그래도 불구하고 세상도 좋고 보이는 것도 좋고 하나님도 예배하는 혼합주의 하나님 제일 싫어하잖아요.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없어졌던 이유도 뭐예요? 혼합주의.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유가 뭐예요? 혼합주의. 하나님 혼합주의를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세상도 좋아하고 하나님도 좋아하고 이것은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뭐가 똑같으냐면요. 남편이 있는데 아내를 사랑하는데
뒷집 아주머니를 20% 좋아하고 난 아내는 80% 좋아하고 그거와 똑같은 거거든요. 그것은 사랑의 관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한 분 앞에 서라. 그러면서 처방전을 주는 거죠. 그러자 2절, 3절 보시면 야곱이 집안 사람들 다 모아 놓고는 그들에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이방 신상들 다 버려라. 둘째, 자신을 정결케 하라. 셋째, 너희 의복을 바꿔 입어라. 자, 이방 신상들을 버려야 된다. 그래서요, 다 신상들을 가져오라고 하니까 귀걸이, 다 무슨 뭐 만든 신상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귀금속까지 생긴 것들. 그러니까 이미 거기서 10년 지내면서 세겜 사람들처럼 사는 거예요. 그들이. 예. 잘 숨겨놓고 그들이 있었던 거죠. 너무 많은 거예요. 야곱도 놀랬죠. 그래서 그것을 4절에 보시면 자기 손에 있는 이방 신상들과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세겜 근처 상수이 나무 아래 묻고, 그렇죠? 그래서 이방 신상을 다 묻습니다.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자신을 정결케 하라. 자신을 정결케 하라. 즉 외적인 이방 신상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에도 있잖아요. 내면에 이방 신상을 섬기는. 그러니까 겉에 보이는 그 이방 신상 우상들보다 더 무서운 건 내 내면이에요. 내면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 안에 몰래 숨겨두고 있잖아요. 그것만큼 하나님 싫어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을 정결케 하라. 세 번째는요, 옷을 바꿔 입어라. 의복을 바꾸라. 그것은 이제 새 옷 입어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출애굽기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얘기하거든요. 내 백성이 옷을 빨아라. 광야에 있는데 무슨 옷을 빨아요? 하나님 물이 없는데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과 멀어져서 죄악으로 물든 죄악의 때들을 다 벗어버려라. 그 얘기를 옷을 바꿔 입어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렇죠? 빛의 갑옷을.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옷을 바꾸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이제 일어나야 된다. 걸어가야 된다. 그 얘기. 하나님 말씀 놓고 살았잖아요. 자, 그러면서 다 땅에 이제 묻고 마음을 정결케 하고 옷을 다 바꿔 입고 출발하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그들은 그 가나안 사람에 의해서 죽을 줄 알았어요. 온 가정이 이제 멸절될 줄 알았어요. 야곱은 그밖에 생각을 못했거든요. 우리 34장 마지막 그 30절 한번 보실래요? 30절. 야곱이 시몬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즉 가나안 사람들은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고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나와 내 집이 이제는 다 끝났다. 야곱이 막 하소연하면서 이제 우리 끝났다. 이제 끝났어. 길이 없어. 길이 없어. 그랬었거든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처방을 보세요. 너 아직도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끝났다고 생각하고 우리 이제 우리 가정 다 끝났다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는 희망이 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베델로 올라가서 그 제단을 쌓아라. 그게 뭐냐면 너 내 앞에서 아직도 너의 희망은 나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사람들이 끝났다고 해도 희망이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왜? 우리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떠나지 않기 때문에 28장에 약속했잖아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예?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는다 약속하신 하나님이 야곱이 그렇게 말 안 듣고 10년 동안 지멋대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난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방 신상을 묻고 마음을 정결케 하고 옷을 바꿔 입고 출발하자. 어떤 일이 생기냐면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일이 생기냐.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렇죠. 자, 야곱의 아들들이나 야곱의 가정에 힘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추격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그들로 두렵게 만들었다. 영어 성경에 보면요. NIV 성경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냐면 하나님이 사면 고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포를 보냈다. 하나님의 공포. The terror of God. 하나님의 공포를 보내서 그들을 하여금 두렵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에게 그 얘기를 했거든요. 너희가 걸어갈 때 내가 내 위엄을 네 앞서 보낼 것이다. 즉 거기서도 my terror예요. my terror. 내 공포를 그들에게 준다. 즉 하나님이 공포를 심어서 그들로 하여금 나를 건들지 못하게. 마치 뭐와 같아요?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애굽의 왕인 바로 왕에게 나타나 너 아브라함의 그 여인 건드리면 너 죽어. 네, 그렇게 하잖아요. 또 이삭이 잘못했는데 아비멜렉에게 찾아가서 너 건들면 죽어 그러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야곱이 잘못했는데 도망갈 때 아무도 추적하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의 공포를 주셨다. 하나님의 공포를 그들에게 the terror of God, 하나님 공포를 그들에게, 물론 이 공포를 하나님이 천사들을,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 주시거든요.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가가지고 7절 보세요. 7절 6절 하반절 보시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엘 베델이라 불렀다. 이게 참 놀랍죠? 왜냐하면 그 땅 이름은 루스예요. 루스. 나무 이름이거든요. 루스. 그냥 평범한 루스 땅이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 만났잖아요. 창세기 28장에서. 그러자 그곳을 베델, 하나님의 집. 근데 이제 35장에서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에 30년 지나서 30년 지나서 정말 산전수전 공전 별한 걸 다 겪고 또 세겜에서 10년 지내면서 그 어려운 일 다 겪은 다음에 하나님 처방을 따라 올라와서 제단을 쌓으면서 야곱이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돌아보니까 그 루스 땅이 자기 인생이 루스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베델 하나님이 집이 되었고 지금 보니까 엘 베델이라. 지금은 그 집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베델의 하나님. 우리 가정으로 하여금 베델에 머물게 하신 베델이 되게 하신 하나님, 그 베델의 하나님 엘 베델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레이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내 삶을 돌아보니 난 야곱이었고 나는 정말 사기꾼 같은 인생을 살아왔는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런 상황에 있어서 우리 가문이 다 죽게 됐는데 베델이 그거 하나 못 올라가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말씀 지켰다고 엄청난 축복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매맞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자리로 겸손히 나간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갔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을 주시냐면 9절부터 보세요. 다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렇죠? 하나님 다시 복을 주시고, 너 야곱이라고 하지 마. 네 이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그렇죠? 그 다음에 1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너에게서 나올 것이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네 후손들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약속하셔요. 하나님 축복을 약속하셔요. 그런데 여기에 자 하나님께 베델 올라가서 엘베드라고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했다. 이렇게 연결이 됐잖아요. 올라가서 제단을 쌓았더니 하나님 축복했다. 이게 맞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희한한 말씀이 있어요. 이때 우리는 주의해야 되거든요. 8절이 껴 있어요. 왜냐하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와 밑에 장사하고 아까 상수리 나무 밑에 뭘 장사했어? 묻었어요? 아까는 거기에 온갖 신상들 귀걸이 다 묻었잖아요. 여기에 드보라를 묻고 그것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다. 공포의 곡함의 상수리 통곡의 상수리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복을 내리시는데 갑자기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를 얘기해요. 드보라를 묻었다. 복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창세기 35장 이 말씀에는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말씀하는데 세 명의 죽음. 자 처음에는 우리 삶 10년 동안의 우리 삶의 그 흔적이 뭐예요? 귀걸이, 이방 신상 다 묻었죠. 그 다음에 세 사람을 땅에 묻어요. 드보라. 그 다음에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 그리고 야곱이 그토록 사랑하는 아버지 이삭을 다 묻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묻는다는 것은 내 과거에 지나간 내가 그렇게 얻었던 것들 다 묻는다는 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로 하여금 내 마음이 줄 수 있는 그 좋은 것들을 다 묻고 이제는 베델의 하나님, 엘베델, 베델 있게 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향하는 것을 통해서 큰 복을 내리시거든요. 그런데 그 복을 내리시면서 먼저는 8절에 드보라가 죽음에 장사하고 그것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다 하죠. 그 다음에 19절 보세요.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했다. 28절, 29절 마지막 절 보세요. 35장 마지막 절.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의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음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장사했다. 그렇죠? 그분 보석 이방 신상을 묻고 그 다음에 드보라를 장사하고 라헬을 땅에 묻고 장사하고 이삭을 땅에 묻고 장사하죠. 그러니까 소위 인간적인 모든 고통들 그 사랑의 모든 것들 끊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통해서 먼저는 알론 바굿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드보라 유모를 묻으면서 한마디로 통곡의 상수리 나무. 왜 알론 바굿이라고 이름 붙였겠어요? 야곱이 심장 무너지는 것과 통곡했다는 거예요. 드보라를 묻으면서. 왜 그러냐면 야곱은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자이역말리 밧단아람에서 20년을 보내고 세겜에서 10년을 보내잖아요. 근데 밧단아람에서 20년 보낼 때 엄마가 죽어요. 리브가의 죽음을 아무튼 별로 중요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소중한 리브가인데 리브가가 죽어요. 그것을 야곱이 별로 오지를 못해요. 그 먼 길을 아마도 그쪽 출신이었던 드보라를 보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에게는 드보라는 할머니 같고 왜 엄마의 유모였거든요. 그리고 엄마를 기억나게 하는 엄마를 가장 잘 나타내고 알려주는 그 드보라 자기에게 있어서 그 힘들고 외로운 그 타지 생활하면서 이 드보라는 뭐라 할까요? 정말 자기 위로예요. 할머니 같고 엄마 같은. 그런데 그렇게 자기에게 소중했던 그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뒤흔드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가슴 아팠기 때문에 땅에 묻었다. 그러면서 알론 바곳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축복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소위 자기의 가장 소중했던 부분들 다 묻으면서 진짜 우리에게 축복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는데 그 내용이 1절부터 15절에 이렇게 숨어져 있어요. 자, 1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소망이 없고 이제 가정이 망할 것 같은 그런 때에 뭐라고 합니까? 베델을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 그러죠. 제단을 쌓아라. 그랬더니 야곱이 가족들을 모아놓고 3절에 뭐라고 합니까? 네,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3절 하반절에 나오죠. 네,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리고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올라가서 7절 보세요.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렇죠? 계속 제단을 얘기하잖아요.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다. 그리고 14절 15절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곳에 전제물 붓고 기름 붓고 뭐예요? 그곳에서 제단을 드린 거예요.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것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진짜 깨달은 것이 뭐냐면 소위 하나님 그분 앞에 서서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진정으로 영혼 깊은 곳에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 인생이 어떻든지 라헬의 죽음과 드보라의 죽음과 아버지 죽음과 인생이 가장 힘든 것, 뭐 지금 가정의 어떤 일들,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한 게 뭐라고요? 어떤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그분 앞에 서는 것. 이게 매우 복되고 소중한 것이다. 그것을 우리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시간이 자주해서 뭐 어떻게 더 이게 부르지 못하겠지만, 자, 16절부터 중요한 거 보세요. 19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헬이 죽어서 장사 지내죠. 그 다음에 이제 가정이에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제사하고 이제 야곱의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이렇게 훌륭한 가문에도 어떤 일이 생겨요? 폐륜적인 일이 생겨요. 첫째 아들이 누굽니까? 첫째 아들? 르우벤이 서모 즉 배다른 엄마를 겁탈을 해요. 참 그 자기 서모 엄마뻘인데 통과를 한 거예요. 그것도 이 12명의 아들들은 다 뭡니까?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되는 매우 중요한 사람들인데 이런 잘못으로 르우벤이 넘어집니다. 자, 르우벤이 장자가 무너져요. 에서가 무너지듯이 장자가 무너져요. 그러면 누가 해야 돼요?
시몬과 레이가 해야 되는데 이미 그들은 살인자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넷째 유다가 이 그 장자의 역할을 해요. 장자 역할. 그래서 유다의 내용이 38장에 나중에 이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일들, 자 시몬과 레이가 세겜 사람들을 죽인 것, 그리고 르우벤이 서머를 통과한 것, 이게 야곱이 이때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조용히 있어요. 근데 이 평생에 야곱이 죽을 때까지 야곱의 마음속에 이게 트라우마로 남았었어요. 트라우마. 그래서 창세기 저기 49장 마지막에 가서 그 야곱이 유언할 때 보세요. 이거 그대로 얘기해요. 그래서 르우벤을 그는 아주 힘이 있고 기력이 시작했는데 그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 장자로서의 그 위치를 상실했다. 그래. 이 야곱의 이 한마디 선포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면요. 이 르우벤 지파는 장자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모든 거 2배를 받아야 될. 그런데 르우벤 지파 가운데 한 사람도 선지자나 사사나 이스라엘 지도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참 이게 우리가 하나님 주신 축복 가운데 살아가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제 소위 이삭의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마지막 29절에 이삭이 죽었다. 그럼 이제 누가 나와야 돼요? 이삭의 족보가 끝나면 누가 나와야 되냐면 야곱의 족보가 아니야. 야곱을 통해서 요셉의 일들이 37장에 나오는 거죠. 그럼 36장에 뭐겠어요? 항상 족보 가운데 버릴 카드를 먼저 얘기하거든요. 그럼 누가 나와야 돼요? 야곱의 형 에서의 족보가 36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성경의 기록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35장 너무 중요한 장을 빨리 지나왔지만 한 우리 2, 3분 기도하고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정말 소중한 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 예배함이 우리 삶 속에 늘 있을 수 있도록